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데오빌로요. 옛날 성경에는 데오빌로 카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에 대한 신학적 논쟁은 많습니다. 근데 대단히 높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 카카요. 내가 이전에 쓴 글에는 이렇게 해서 이전에 쓴 글. 그럼 이게 무슨 글이냐?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써서 예수께서 하신 일들 어디까지 쭉 내가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내가 다 기록했다. 지금부터는 그가 승천하신 이후부터 되어진 일들을 내가 기록하겠습니다라고 사도행전을 시작했어요. 그 어떤 면에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이 되면서도 누가의 직업이 의사거든요.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고 특히 누가의 삶 자체가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요, 병 고치는 기사가 유난히 많이 있습니다. 왜? 시가 의사니까 자기 관심 분야에 유심히 봐서 아주 병 고치는 기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상당히 체계적이고 그래도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여진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입니다, 기다림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가 오시도록,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기다렸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온 다음에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구약 성도는 간절히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신약 성도들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무엇을 기다리는 거 아니? 성령의 임재와 그의 역사하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질문이 있듯이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어요. 내가 세례받은 지도 오래됐는데 왜 나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고 있다고 하는 그 기쁨도 없고 왜 나는 의심이 들고 가끔 가다가 내가 죽으면 천당 갈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왜 자꾸 의심이 듭니까? 그래 누가 길거리에서 딱 붙잡고 거듭났습니까? 물으면 눈이 동그래지고 죽으면 천당 갈 자신 있습니까? 하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왜 내게 있어야, 당연히 있어야 할 그런 확신이 내게 없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갔거든요. 그 에베소에 복음이 전파돼서 바울이 그들에 가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뭐라냐면 성령?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 임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안수할 때 그들이 12명쯤이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다락방에서 임하였던 성령 임재의 사건이 에베소 교회에서 12명 중심으로 세례가 일어났다 해서 그것을 에베소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명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임하신 성령이 여러분을 전적으로 전 인격을 지배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꼭 묶고 가서 한쪽 귀쪽에 딱 처박아 놓고 여전히 내 방법대로 살고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확신이 없고 나는 여전히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경우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세 개로 구분해서 지으셨습니다. 인간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에게 명령하시고 영은 인간의 혼을 지배하고 혼은 다시 인간의 육을 지배해서 이 육이 이 지상의 죽음의 권세와 모든 만물들을 다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구조예요.
하나님의 창조 구조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배하시는데 그 인간 지배의 순서가 영이 혼이 육을, 그리고 육이 저 죽음과 사망의 모든 권세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지으셨다고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타락하면서 요게 그대로 거꾸로 뒤집혀 버렸습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지상의 사망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이 인간의 육을 지배합니다. 육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육이 다시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해요. 그리고 정신세계는 인간의 영을 꼼짝도 못하도록 밀어붙입니다. 영을 꼼짝도 못하도록 밀어붙여 놓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단절해 버립니다. 끊어져요. 이게 끊어지게 된 마당, 이것이 타락 구조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만들어질 때는 하나님과 다 연결돼서 정말로 하나님의 힘으로 내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그 육이 만물을 지배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만물은 다 인간에게 복종하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만물의 왕으로 지음받았는데 이게 타락하면서 뒤집혀가지고 사망과 죽음의 세상 권세가 인간의 육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다 돈 있어야 한다, 명예 있어야, 권세 있어야, 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배하는 이런 것들이 인간의 육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육이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인간의 정신을 지배합니다. 그게 뭡니까? 배금주의, 그 다음에 황금 만능주의, 한탕주의, 이런 것들이 왜 그런 사상들이 나타납니까? 우리 육에서 있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정신세계로 확 붙잡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신은 영의 세계를 끝까지 밀어붙여요. 꼼짝도 못하게. 사람이 살아있는 한 저 영과 혼과 육은 없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혼과 영과 육이 서로 왔다 갔다 해요. 그 그림이 이런 그림입니다. 먼저 맨 끝 이것부터 보면은요, 사람이, 이 혼이 정신입니다. 이 정신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입니다.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고요, 많이 배운 사람이고, 인격적인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무술로 말하면 9단, 10단의 고단자들, 종교 사상가들, 철학가들, 교사들, 그 당대의 선생이라 불리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물질에도 이성의 유혹에도 웬만한 것에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들은 그 자체로 도덕적으로 거의 완벽한 삶을 삽니다. 이런 사람들이 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기꺼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의와 정의에 충만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영의 세계는 종교는 믿지 않습니다.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다 상관없죠. 아무거나 믿으십시오. 다 좋은 겁니다. 사람답게만 살게 되면 되는 거죠. 동시에 이런 사람들요, 육도 꽉 눌러버립니다. 죄 안 지어요. 부정부패 안 하고요, 성적인 타락 안 하고요, 세상에 자기 갖지 않을 것도 욕심내지 않고요, 원리와 원칙에 딱 정도의 삶을 삽니다. 이런 사람은 육적인 욕망도 다 눌러놔요. 이런 사람은 정말 예수 믿기 힘든 사람입니다. 스스로 얼마나 의롭고 바른데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전도하면,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열심히 예수 믿으십시오. 전 나름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 예수 안 받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와 삶에 대한 보람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내 입신에 노새 잘못 속아서 놀자, 감옥에 안 갈 정도만 놀자, 그리고 세상에 필요하다, 물질이 필요하다, 뭐에 필요하다, 소위 말해서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일 가치로 여기고, 그리고 이게 정신의 세계도 확 밀어붙입니다. 무슨 놈의 사상은 사상, 무슨 놈의 도덕, 이데올로기, 그게 어쨌단 말이야. 그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냥 밀어 올려붙여서 정신의 세계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영의 세계도 이 그림처럼 혼과 영을 완전히 꽉 밀어, 없어지지는 못하게 살아있는 한 꽉 밀어 올려붙여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세상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이 두 가지 이런 모양의 속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있으나 언제든지 급하면 이 혼의 세계를 따라가 버리고요,
급하면 육의 세계로 따라가고. 우리는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세 번째 영에 속한 사람의 모양인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같은 말입니다. 원래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 들어와서 성령 세례라는 말이 물세례와 더불어서 잘 성도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부흥사들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이라는 말로 바꿔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 성령의 임함을 받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단순히 임한 것이 아니고 성령을 임하긴 임했는데 이렇게 구석에 쳐다가 놓은 말입니다. 이 육과 혼이 성령의 역사하심의 공격 영역을 막 잡아놓으면, 다시 말해서 이 혼과 육이 인간의 인격을 딱 틀어잡고 있습니다. 인격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잖아요. 이 세계를 딱 틀어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성령 충만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영이 혼을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이 혼과 육을 같이 내림밀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온전히 영이 혼과 육을 완벽히 지배하고 인간의 인격을 통제하는 상태를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성도들에게 술을 먹지 말라고 말하느냐? 왜 19금 영화를 보지 말라고 말하느냐? 왜 이상한 곳에 가지 말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것 때문에 작은 틈새를 만들게 되고 그 틈 사이로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이 영의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면서 끝없이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과정을 지속시키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면 이 혼과 육의 영역은 저절로 눌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여러분이 게을러져서 기도 생활을 안 한다든지 말씀을 읽지 않는다든지 성경을 보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다시 이 혼과 육이 다시 이것을 밀고 올라와서 이렇게 자기의 영역을 구축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함으로 이 상태에서 기쁨으로 즐겁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명 우리가 말한 저 사람 시험 들었던 상태가 되면 이게 갑자기 육의 피로 요소가 생기 글로 쫓아가게 되고, 아니면 정신적인 요소의 일이 발견해서 그쪽으로 쫓아가게 되다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혼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영의 기쁨을 상실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말하면 너희는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에베소 사람처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불러서 세례받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성령이 임했어요. 그 임한 성령이 우리의 전인격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성령 세례가 본격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끝없는 영적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한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영의 영역을 점점 더 확장해가고, 영의 영역을 확장하는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이것이 뭐라 우리 믿음의 거룩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내용이 뭐냐면 사탄과의 싸움이 아니고 내 안에 사탄이 끊임없이 자기의 요소로 쓰고 있는 육과 혼의 도전을 영으로 내려두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거룩한 영적 싸움입니다. 어제 우리 범식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갔죠? 그때가 그 자리에 들었습니다. 요새 애들이 왜 저렇게 이쁘고 왜 저렇게 잘생겼냐? 비단 어제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요새 길가에 걸어다니는 아이들, 유치원생들 보면 왜 그렇게 다 이쁘고 왜 그렇게 다 잘생겼어요?
누가 그랬더니 제가 며느리 뭐 사위 볼 때가 돼서 그렇대요. 손주 볼 때가 돼서 그래. 아니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집에 와서 옛날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앨범을 열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촌스럽습니까? 왜 그렇게 촌스럽습니까? 지금 아이들 똑같은 씨를 가진 대한민국의 똑같은 우리 한국 배달의 민족의 아이인데 왜 지금부터 몇십 년 전 초등학교에 그 앨범에 나와 있는 아이들을 그렇게 우중충한데 지금 아이들은 왜 이렇게 깔끔하고 왜 이렇게 다들 이쁩니까? 음식 탓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아름답고 이쁘고 정말로 잘생겼고 예뻐요. 그것이 우리에게 뭐냐면 그들은 그런 삶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이 예뻐지고 멋있어 질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 속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저 2층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 위에 계신 분들을 볼 때마다 고마운 게 제가 이 가운데 머리가 풍성하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이 머리 숙일 때마다 말이죠. 만약에 이게 보이면 이 서치를 할 때까지 빛이 밝은데 저분들이 나를 제대로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환경에 사람은 똑같은 모양으로 서 있는데 내가 어떤 모양으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바라봐주는 느낌이 감동이 다르다는 거죠. 내가 어떤 모양으로 서 있느냐. 내가 지금 아직은 머리가 빠지지 않는 속에서 이 단에 서 있을 적에 위에 사람들이 저를 위층에서 내려다보기에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번쩍번쩍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설교가 제대로 귀에 들어오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사람 앞에 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상황을 보면 여러분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육과 혼의 모습으로? 근데 물어보면 어느 누구도 육과 혼이 나서 있는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그렇게 서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 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저분이 정말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그와 대화해보고 그를 사귀어보면 그에게서 은혜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건 어떤 건데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막 그런 사람이 은혜가 넘칩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츠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중국 사람인데 그가 20살 때 중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병을 위해서 막 투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양자강에서 배를 띄웠는데 그 배를, 조그마한 배를 자기가 탔습니다. 이 배가 쭉 가다가 갑자기 암초에 탁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래 밑에 바닥흙과 바위가 뒤에 거기에다 얹히니까 배가 못 가고 헤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배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묻더랍니다. 내가 밑에 바위를 없애버리랴 아니면 물을 띄워서 그 위를 지나가게 하랴. 위치만이가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바위는 손대지 마시고 그냥 물을 띄워주세요. 그래서 위치만이 배가 물 풀어난 배를 통해서 그 위를 지나가는 환상을 봅니다. 그때부터 위치만네는 말합니다. 우리에게서 고난이, 우리에게서 시련과 환난이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올 때 하나님 좀 확 부셔져 버리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 다시 졌다의 시험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 우리가 그것을 넘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요. 처음엔 우리가 예배 모이는데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그런 사고가 났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라 저기 문제였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인천에서 720명의 기적이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300명, 400명 있는 교회 2개가 확진자가 다녀갔음에도 전수조사했는데 아무도 다 양성이 안 나온 겁니다. 신문기사에서 그것을 720명의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많이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여서 철저하게 방역당국이 지시하는 대로 심지어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장갑까지 쓰게 만들었대요. 그 교회는 목사님이 비닐장갑까지 쓰게 만들어서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다. 과격한 분위기는 합니다. 그때 제가 받은 게 뭐냐 하면 그렇다.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그럼 앞으로 만약에 이런 병이 생기면 무조건 안 모일 거냐. 그건 정말 원시적이고 1차원 방법이다. 모일 때 모이더라도
철저하게 방역당국이 말하는 방역 지침을 지키고 예배하면 그 교회가 보여주듯이 우리가 모두가 다 안전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처하였을 때에 은혜로운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방법을. 저는 우리가 코로나 사태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팎에서 비난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서 늘 정부 당국에 미안했지요. 우리의 예배의 신념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정부 당국에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 우리 재직들이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일들을 은혜로 극복해야 됩니다. 국가와 싸울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당하고 모든 어려움들을 깨버리고 부셔버리고 넘겨버리고 그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물결처럼 떠서 그냥 그 위로 지나가 버리는, 은혜로 덮어버리는. 여러분, 웬만한 사람의 허물을 은혜로 덮으십시오. 정말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 그걸 알지라도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거든. 형제를 사랑하고 덮고 그를 축복함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보응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은혜의 강물이 우리 교회 가운데 흐르게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면 그 성령 충만하게 사는 그 삶 자체가 굉장히 자유스럽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삶 딱 보면서 저 사람은 굉장히 성령이 충만하다. 왜 보리? 은혜가 있으니까. 저 사람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왜? 저렇게 일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여기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할 적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사명과 일로 느껴지십니까? 그 유명한 허슨 테일러 선교사가요. 영국의 허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말 안 듣죠. 게으르죠. 중국인들의 특징을 가진 그 비복음적인 요소. 중국 사람 참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복음에 관해서는 굉장히 저항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나라는 괜찮은 민족이고 괜찮은 조건을 갖췄는데 복음에 대해서는 케이스 파사를 워낙 힘들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중국이란 귀한 나라를 복음화 시켜야 되겠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고 썼더니 그 동생이 이런 편지를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빠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에 불과해요. 준비 대신 그분에게 가만히 붙어있고 오빠는 가만히 계세요. 그분이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딱 가지 붙어서 지금 이 나무가요. 이파리가 파랗잖아요. 지가 노력해서 팔았습니까? 지가 노력해서 이파리가 파랗냐고요. 딱 붙어있으니까 이파리가 저절로 파랗고 윤기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이 여동생의 편지가 그겁니다. 오빠는 그냥 가만히 붙어있으면 저렇게 파란 잎과 아름다운 열매가 열려. 오빠가 하려고 하니까 그게 일이 되고 오빠 노력을 하니까 그게 사역이 되니까 그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치를 해야 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되니 오빠가 피곤한 거다. 오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기도하고 말씀과 은혜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그러면 저절로 오빠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겨. 그것 때문에 무엇인가 하게 돼. 그 일은 절대로 힘들지 않아. 그 일은 절대로 오빠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나를 불러서 그 짐을 벗기시고 내가 너에게 또 다른 십자가의 짐을 지는데 그건 네가 지기에 꼭 맞고 네가 질 수 있는 짐을 준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가 너에게 또 다른 짐을 주는데 그것은 네가 지기에 꼭 맞고 알맞다. 너는 그 짐을 딱 질 수 있어. 그리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 일을 할 적에 이것이 힘들고 사역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힘이 겹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성령의 상태가 아니라 이런 상태, 소위 집사, 장로, 목사의 의식을 가진 여기에 그 사람의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내가 집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목사라고 하는 정신력, 그 의지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힘이 들어요. 그러면 피곤해요. 그러면 사람은 눈치를 보게 돼요. 그러면 답답합니다. 그러니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요. 오직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의 거룩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거든. 꼭 예배는 물론이고 예배뿐만 아니라도 여러분의 교회를 들으십시오. 이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십시오. 이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새벽 예배를 위해서, 저녁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를 열심히 사십시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지, 내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는 얘기, 내 신앙의 친구들, 동역자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 이것이 여기가 마음이 집중되고 여기가 내 마음이 집중되는 이유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령 충만한 장소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십니까? 말씀을 깊이 사모하시고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를 기다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가 여러분의 모든 교제의 중심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다.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이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이 찬송을 볼 때마다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다 갈려가기 다가도록 나의 호흡,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이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성령 충만한 사람,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그 영의 사람, 그 영이 혼과 육을 완전히 지배하면서 그 영이 내 인간의 인격을 완전히 지배해서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살 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의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지금 비록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그럼에도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삶을 다시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보다 더 어떤 방향으로 나를 아름답게 인도하실지 전적으로 주의 성령 앞에 여러분들을 맡겨놓고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귀한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